자,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 인연법이다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광우 스님 법문 계속 듣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무서워 죽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인연 중에서 제일 좋은 인연이 누구와의 인연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과의 인연이다. 여러분, 제가 불교설화 그리고 가피 이야기가 전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신도들에게 좀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팔만대장경에서 또 큰 스님들 설법집에서 그런 불교설화 가피 이야기 제가 엄청나게 찾아보거든요. 스님들조차 그래요. 광우야, 그거 다 어디서 나오냐?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제가 얼마나 책을 많이 보겠어요. 예? 얼마나 책을 많이 보면 제가 이렇게 눈이 안 좋아졌겠어요. 그죠? 예, 또 눈치 없이 TV를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또 안 돼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불교설화를 보다 보면 부처님과 인연 맺는 거에 대한 소중한 공덕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스쳐가는 인연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과 인연 맺는 것은 아주 이번 생에 엄청나게 크나큰 공덕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대요. 개구리가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가고 있는데 저기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쪽 숲에 이렇게 잔뜩 모여 있더랍니다. 그 개구리가 호기심이 생겨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나 가까이 이렇게 가봤더니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문 소리에 이 축생 미물인 개구락지조차도 부처님의 음성에 고요함과 편안함과 기쁨을 느끼면서 개구리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틈에 끼어들었대요. 부처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부처님이 계신 가까운 자리에까지 개구락지가 앞으로 나갔는데, 사실 이 개구락지가 부처님 법문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개구락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을 다 이해를 못하는데, 개구락지가 부처님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 음성을 그냥 듣고만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 법문을 더 가까이서 들으려고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지팡이로 개구락지 머리를 찍어버렸대요. 야,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전문 용어로 뒤졌다. 꽥이라고 하죠. 한 글자로.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꽥이라고 해요. 개구리가 죽었어요. 부처님 법문 듣다가. 머리가 지팡이에 눌러서, 물론 그 개구리를 죽인 남자는 나쁜 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 없을까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죽여야지 하고 시도한 것만으로도 악업이 생긴대요. 의도. 또 내가 실수로 상대방을 죽게 만들었지만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면 그거는 살생의 업보가 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중요해요. 그 남자가 실수로 지팡이를 앞으로 딱 내딛는 순간에 개구락지가 한 글자로 어떻게 죽었어요? 꽥 하고 죽었어요. 죽자마자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때 그 짧은 순간에 부처님 음성을 들으면서 목숨이 끊겼기 때문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아무것도 모르는 축생인 이 깨구락지가 부처님 법문, 부처님 목소리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 법문 소리 듣다가 목숨이 꽥 하고 죽었는데도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는데, 우리가 죽으면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감하십니까? 예. 그 죽기 전에 한 생각, 이걸 전문 용어로 표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요? 표상, 혹은 뭐 표징, 표상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표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한 생각, 죽기 전에 내 마음에 무엇이 표상되었는가. 그 개구리는 죽기 한순간에 마음자리에 무엇이 표상으로 나왔어요?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표상, 표징, 표상 딱 각인되었기 때문에 하늘세계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는 공덕의 힘입니다.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오셨는데 어느 날 숲에서 정진을 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원숭이가 부처님께, 나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나뭇잎 있죠, 깨끗한 나무잎에다가 벌꿀을 이렇게 나무잎에 담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뭐가? 왼숭이가. 근데 부처님이 드시질 않으셨대요. 왜 부처님이 안 드시지? 왜 부처님이 내가 올린 꿀을 안 먹지 하고 원숭이가 고민에 빠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꿀 안에 뭐가 꿈틀꿈틀하더래요. 뭐가 있었을까요? 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벌들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손을 대지 않으시구나. 그 나뭇가지로 벌레들을 다 걸려낸 뒤에 다시 깨끗한 꿀을 부처님께 올리니, 그때 부처님께서 그 꿀덩어리를 바루에다가 물을 섞어서 그것을 섞어가지고 달게 드십니다. 원숭이가 부처님이 내 꿀을 드셨다, 부처님이 내 꿀을 드셨다 펄짝펄짝 뛰고 나무 위를 막 뛰면서 막 기뻐하다가 나무에서 어떻게 내렸을까요? 똑 떨어져서 죽었대요. 죽었어요. 원숭이가 죽자마자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대요. 죽는 그 순간의 표상, 마음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었을까요? 부처님을 향한, 부처님이 내 꿀을 드셨다, 내 공양을 드셨다라는 그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딱 표상으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자마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누구와 인연을 맺은 공덕이에요? 부처님과 인연 맺은 공덕이에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 옛적에 그 화엄경 설화, 화엄경 영엄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큰 스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화엄경 법회를 여셨대요. 구름같이, 그 산사이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그 수많은 스님들과 신도들한테 화엄경 법문을 하시는데, 한참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뭐 화엄경 법문의 열기가 막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스님이 법문하시는데 법당 문이 꽝 하고 열리더래요. 사람들이 놀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웬 등치가 큰 갑옷을 입은 거인이, 무엇을 입은? 갑옷을 입은 대장군 같은 모습의 거인이 고개를 쓱 내밀더니
누가 이렇게 법문을 잘하시나 했더니 자벌레 양반이셨군. 무슨 벌레? 자벌레. 이렇게 꿈틀꿈틀 산에 기어다니는 벌레 있죠? 자벌레 양반이셨군 하고 한마디 툭 내뱉고 휙 사라지더래요.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뭐지? 하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는 아무런 요동도 없이 법문을 끝까지 잘 마치신 뒤에 화엄경 법회가 끝났대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신도들이, 불자들이 큰 스님께, 법회가 다 끝난 뒤에 큰 스님께 이렇게 여쭤봐요. 스님, 법회 중간에 웬 갑옷을 입은 거인이 누가 이렇게 법문을 잘하나 했더니 자벌레 양반이셨군 하고 휙 나가버렸는데 저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큰 스님께서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그이는 화엄성중 중에 한 분이신 화엄신장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중탱화를 그릴 때 신중님을 모시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모시는 게 한국불교에서는 104위 신중탱화라고 해요. 몇 위? 104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화엄성중 중에 한 분이신 화엄신장님이시다. 신장님이다. 그런데 내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 부처님께서 널리 부처님 법문을 하실 때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법상에 그때 내가 기어다니는 뭐였다? 자벌레였다. 그때 벌레의 몸이었지만 부처님의 법상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었던 공덕으로 벌레 몸을 벗어나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잘 전하는 법사 스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 과거 전생 자벌레였던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화엄신장님이 누가 이렇게 법문 잘하나 했더니 누구 양반이셨군, 자벌레 양반이셨군 하고 그렇게 한마디 일러놓고 간 것이다 라는 화엄경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꿈틀거리는 자벌레조차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사람 몸으로 태어나고 먼 훗날에는 머리 깎은 스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법사 스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인연을 맺은 공덕이다? 부처님과 인연 맺은 공덕이다. 또 화엄경설화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화엄경을, 중국에서 화엄경을 엄청나게 법문을 잘하는 화엄 법사 스님이 계셨대요. 이 화엄 법사 스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제자들이 스승님에게 여쭤봤대요. 스님, 스승님, 스님께서는 전생에 어떤 복이 있으셔서, 어떤 공덕이 있으셔서 이렇게 어려운 화엄경을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법문을 잘하십니까? 야, 묻지 말아라. 창피하다. 묻지 말아라. 이러더래요. 스님이 혹 이 전생의 인연을 아신다면 저희들의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화엄 법문을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묻지 말아라. 야, 쪽팔리다. 묻지 말아라. 이러더래요. 스님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이여, 나는 사람 몸 받기 전에 먼 전생에 소였느니라. 뭐였느니라? 황소였는데 하루는 힘들게 밭일을 하고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인님 뒤를 따라서 터벅터벅 외양간으로 길을 걷고 있을 때 웬 스님이 끙끙거리면서
등에다가 짐을 한 짐 가득 등에다가 업고서 힘들게 길을 걷고 계셨는데 보다 못한 농부가 스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 저 고개 넘어서 가야 됩니다. 아이고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뭘 그렇게 등에 이고 가십니까? 예, 제가 공부할 책입니다. 아니 뭔 책이 그리 많습니까? 야, 스님 되면 공부하느라 힘들겠습니다. 스님 그러지 마시고 힘드니 가는 길까지만이라도 그 등 뒤에 책 짐을 어디에다 올리십시오? 소 등에다 짐에다 올리십시오. 아이고 소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에휴 전생에 업이 많아서 소로 태어났는데 스님 공부하시는 스님 등짐을 등에 이며 혹시 압니까? 다음 생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줄 하고 스님이 지고 있는 그 큰 책짐을 소 등에다 올려놓고 고개를 넘어갔는데 그 소 등 위에다 올렸던 그 책이 바로 무엇이었다? 80권본 화엄경. 몇 권본? 80권본 화엄경. 그 80권본 화엄경을 등에 이고 고개를 넘어간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무슨 몸을 받았고? 사람 몸을 받았고 무슨 경을 설하는? 화엄경을 잘 설법하는 화엄법사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화엄경 영엄설화에 나옵니다. 이것보다 더 황당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요거 전문이잖아요. 예? 맨날 이런 것만 찾아봐. 이것보다 더 황당한 얘기가 또 나와요. 어느 화엄경을 연구하시는 큰 화엄법사 스님이 있었는데 이 화엄법사 스님이 제자들에게 법문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대들이여 지금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부처님의 법문을 공부하는 것을 다행이다, 소중하다, 감사하다고 여겨라.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이 엄청난 공덕이니라 하면서 이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은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는지를 아느냐? 스승님 전생에 무엇이었습니까? 소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였느니라? 소. 여기 혹시 소띠 있어요? 소띠? 예. 자, 소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소였을 때 그 소가 사는 집 근처에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초가삼강 같은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스님이 항상 무슨 경을 독송하셨다? 화엄경을 독송하셨는데 스님께서 화엄경을 독송하시고 화엄경을 펴놓은 상태에서 잠깐 출타를 하셨는데 요 소가 좋은 풀, 씹기 좋은 풀을 찾아서 질겅질겅 풀을 씹으면서 길을 걷고 걷다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다? 암자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소가 어디 좀 먹을 게 없나 하고 하고 소가 콧김을 훅 불었는데 소가 콧김을 훅 부는 순간 화엄경 책 한 장이 휙 하고 넘어갔대요. 소 콧김에 화엄경 책 한 장이 휙 하고 넘어간 공덕으로 무슨 몸을 벗어나서? 소몸을 벗어나서 무엇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나 화엄경을 법문하는 화엄법사가 되었다. 내가 소였을 때 소 콧김 하나로 화엄경 한 장 넘긴 공덕으로 소 몸에서 벗어나 이렇게 좋은 몸을 받았는데 하물며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잘 배운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부디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그런 화엄경 영엄설화가 있습니다. 들을수록 황당하죠. 이런 얘기를 듣고 스님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찐 불자예요. 근데 아유 말은 잘한다 야 그런 게 어딨냐 야 뭐 이러면 미워할 거야. 예. 자 이러같이 불교에서는 잠깐의 스치는 인연이라 하더라도 누구와 인연 맺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 부처님과 인연 맺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저도 불교설화를 보다 보면 이런 얘기까지 100% 믿어야 되나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저도 소가 코끼만보 불었는데 화엄경 항장이 휙 넘어가가지고 그 공덕으로 사람 몸을 받아서 화엄 법사가 되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지만 야 이런 얘기 이거 신도들한테 하면 요새 신도들이 이거 믿으려나? 근데 저는 믿음이 가요. 솔직히 믿음이 가요. 그만큼 부처님의 가피는 중생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고 부처님의 지혜는 심오하며 부처님의 자비는 무량하다. 그리고 초기 경전에서 대승 경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팔만대장경에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과 짧은 인연을 스치기만 하더라도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부처님과 인연 맺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부처님께 절을 한번 올리거나 부처님께 합장을 한번 하거나 부처님 앞에서 손을 한번 들거나 그냥 장난으로라도 산란한 마음으로 어지러운 마음으로라도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불이라고 부리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무엇할 수 있는 인연을 심었다? 성불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심었다 라고 법화경을 포함해서 수많은 경전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맺는 인연의 공덕이 이와 같이 소중합니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업의 인연이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뒤섞여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 뒤섞여 있어요. 업의 인연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절에 다녀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생기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생기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차라리 돈은 없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부럽다라고 얘기하고 돈은 없는데 건강한 사람은 아유 좀 몸은 약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이 부럽다. 동감하시죠? 그래서 저마다 타고난 복이 달라서 서로 저마다 자기네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업의 인연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누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요.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하고 함께 단둘이 이렇게 탁발을 나간 적이 있으셨대요. 어느 작은 마을에 탁발을 하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비틀비틀 힘들게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는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대요. 허리가 꼬부라지고 겨우 지팡이만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걷고 걸음을 걷는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한 번도 부처님을 뵌 적도 없고 부처님 법문을 들은 적도 없고 공양을 올려본 적도 없었대요.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부처님을 마주쳤는데 물론 제가 우연이란 표현은 썼지만 불교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인연법이죠.
비록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우연이란 표현을 썼지만 때마침 마치 우연처럼 모든 게 인연법이지만 우연처럼 부처님을 딱 마주쳤는데 너무 부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처음 부처님을 본 그 할머니가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렇게 잘났을까?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렇게 잘났을까? 그때 멍하니 부처님을 멍 때리고 넋놓고 보고 있는 할머니한테 아난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부처님을 보셨으면 합장이라도 하시지요. 부처님이십니다. 합장 공경이라도 하시지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 부처님을 향해서 다 합장 공경을 했대. 합장. 딱 합장 한 번 했을 뿐이에요. 무엇을 했다? 합장. 무릎이 아파서 절도 못했어요. 절하는 법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난스님이 합장하세요. 부처님이십니다. 합장하세요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합장을 하고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가던 길을 가시고 할머니도 가던 길을 갔는데 그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을 했던 그 마음의 은은한 그 여운을 느끼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디서 고삐 풀린 소가 한 마리 나타나서 할머니를 들이박았대요.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숨이 훅 하고 끊겼어요. 누구한테 합장하고 나서? 부처님한테 합장하고 나서. 부처님한테 합장했으면 그날 로또 타는 날인데 누구한테 맞아 죽었어요? 소한테 맞아 죽었어요. 소한테 맞아 죽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소상해요. 소상해요. 죄송합니다. 무리수였네요. 할머니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느니라 부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 어제 부처님께 합장하고 길을 가던 할머니가 소에 맞아서 숨이 끊겼답니다. 부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알고 있느니라 아나니요. 그 할머니는 죽기 직전에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으로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어디에 태어났느니라?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느니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절에 다니지도 않고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법문을 듣거나 공양 올려본 적도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이 죽기 전에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죽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제자가 된 불제자가 오랫동안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즐겨 듣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닦는다며 그 공덕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겠느냐.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생에 적어도 뭐는 하나 따놨어요? 하늘세계 신은 하나 따놨나요? 예.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노파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고, 이제 죽을 날을 코앞에 남겨두고 평생 고생하다가 정말 우연같이 생각지도 않게 그냥 길 가다가 딱 누구를 마주쳤어요? 부처님을 마주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또 남들 같으면 부처님이 지나가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 또 아난 스님이 부처님을 보셨으면 합장하고
공경 예배를 올리십시오 했을 때 내가 왜요? 모르는데 내가 합장을 왜 해야 돼요? 라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안한 스님이 합장 공경이라도 하시지요. 부처님, 부처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합장합니다 라고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공경을 올린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그걸 우리가 성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성근. 착할성 뿌리근. 여러분, 착한 뿌리가 있어야 부처님 법도 만날 수가 있어요. 착한 뿌리가 있어야 무엇을 닦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 법을 닦을 수가 있어요. 착한 뿌리가 있어야 부처님 법문을 즐겨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녀도요, 착한 뿌리가 없으면 사이비 스승을 만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다니고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엉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자기가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라고 헛소리하는 절에 다니는 신도들 엄청 많잖아요. 뭐 엉터리 법문 듣고 이게 불교다라고 착각하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법문을 듣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지은 성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산다는 거예요. 업대로 보이고 업대로 만나고 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정말 불자로 올바르게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경전,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사람 말도 믿지 말고 부처님 경전, 말씀을 의지해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많이 봐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부처님께 합장 공경 올리고 길을 가다가 소한테 치여가지고 죽은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소와 얽히고 얽힌 악연이 있었대요. 그 소와 전생에 지었던 얽히고 얽힌 악의 인연에 의해서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벗어나기 어렵지만 그래요? 부처님을 향해서 그래도 합장공경 올렸던 그 표상, 부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딱 각인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느 세계에 태어났다? 그 하늘 세계에 태어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대요. 결국 누가 닦아야 되니까? 내가 닦아야 되니까.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가 왜 저런 새끼를 만났나? 누가 지은 업이었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구나. 그러니 누가 풀어야 되는구나? 내가 풀고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났나? 왜 내가 있다고 세상에 태어났나?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누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이번 생에 무슨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부처님 말씀을 이번 생 잘 닦고
잘 닦아서 여러분들 공덕의 창고에 무량한 공덕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